5월 넷째 주 토요일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는 서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요 이 손은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지키리 시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잔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의 이 강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 호흡이십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회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로 또 그 지혜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걷히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좋아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네, 다 같이 한 4, 5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하고 천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잠언 10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쓰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잘 수집한 격언집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격언 또 어떤 명문집 같은 것에는 문장 구절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가 강한 것이고 그것을 어떤 문맥을 가지고 일부러 배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기엔 좀 어렵고 또 내용상의 어떤 문맥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오히려 랜덤하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잠언을 그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일단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되게 중요한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사중 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렇게 놓거나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또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혹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서 한 문장씩을 계속 이렇게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 사중 구조를 우리가 좀 잘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구조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돼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구조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 마이너스 어미의 근심이다 마이너스 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사실 반대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이 부모의 근심이 될 수도 있고요. 미련한 아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잠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이 근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배치를 통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경우, 자녀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부모에게 어떠한 형태로 다가가고 있는가, 지혜가 무엇인가, 또 미련한 게 무엇인가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아들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아들이 어떤 면을 내가 근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오히려 미련한 행위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 난 기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배치를 단순히 문장만 놓고 본다기보다 이것을 거꾸로 연결시켜서도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 과연 그럼 이 문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해 볼 때에는 이 사중 구조를 통해서 지금 이 문장, 이 배치를 통해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이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좀 고민해 보고 또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잠언을 묵상해 보신다면 또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그런 거죠. 세속적인 가치와 영적 가치를 좀 비교하면서 영적 가치에 더 우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또 특별히 이 10장부터 22장에 나온 거는 우리가 앞으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좀 초점을 두고, 지혜가 결국 하나님이 아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었다면 10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그럼 그 지혜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예를 통해서, 특별히 아주 평범하고 당연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아주 단순한 일상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념적인 지혜,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게 어떤 삶인가를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1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좀 보면, 사실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의인과 악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의인이라는 거는 오늘 나온 본문만 보면 생각이 곧고 정직한 말을 하고 집짐승의 생명도 귀한 줄 알고 돌보는 사람, 또 마음이 어질고 훈계받기를 좋아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속임수를 궁리하고 피 흘린 음료를 꾸미고 불의한 이익을 탐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우둔한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지금 이 형태를 보면 늘 똑같이 긍정적인 것과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구절이 와닿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보다 의인과 악인의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은 구절을 좀 중점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은 구절이 몇 구절 나오는데요. 그게 오히려 더 특이하게 보여지더라고요. 나머지 구절이 오히려 더 의인과 악인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럼 의인과 악인이 아닌 것으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내용을 좀 보면 조금 오늘 본문을 볼 때 저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나온 게 1절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죠.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짐승같이 우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좀 우둔한 편인 경우가 많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지식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책망받기가 싫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굳이 잠언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실수가 잦고 그냥 훈계를 해주면, 조언을 하면 아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또 잦은 실수를 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거꾸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고 연결시키고 있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은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훈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조언을 해줄 때 그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조언을 잘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꿔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즉 그래서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짐승처럼 우둔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중요한 순간에 평소에는 완벽주의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주 중요한 순간에 아주 중요한 필요한 순간에 그 조언과 그 책망과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훈계받기를 좀 아둔하더라도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이것이 또 이 12장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랑 같이 연결되면서 과연 정말 의인의 삶, 지혜를 사랑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질적인 삶에서. 평소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조언을 받지 않는다면 평소에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살더라도 조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쁘다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 조언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의인의 삶이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훈계에 대한 1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의인과 악인이 아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종을 부리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높은 채하며 먹을 빵이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종을 부리는 사람, 즉 이제 부자일 경우죠. 종을 부리는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오히려 종을 부리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죠.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거를 또 거꾸로 배치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업신여김을 받는 종, 업신여김을 받는데 종을 부리는 사람이래.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먹을 빵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무엇이 더 나은 거냐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배치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주고자 하는 바가 어떤 지점이 강조해주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해주고자 이렇게 배치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배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이익. 저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의인의 삶,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보통 형 이하학적인 삶보다 형 이상학적인 삶에 더 마음을 두고 이상과 비전과 목적을 더 추구하는 것이 진짜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배부르고 등 따순 게 더 낫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고프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 즉 부자, 즉 자기 삶을 평안하게 사는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이후에 있는 또 다른 구절과 같이 연결됩니다. 밭을 가는 사람과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 사이의 이야기랑 같이 연결돼요. 밭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각이 없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헛된 꿈을 꾸면서. 뭐 주식이 대박이 나는 거, 로또에 당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실질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랬을 텐데, 이랬을 텐데라고 하는 헛된 망상만 하고 지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밭을 열심히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한 열매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단순히 공상을 꿈꾸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꿈꾸고 그냥 헛된 것을 꿈꾸고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인가?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진짜 더 나은 삶이 무엇인가?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두고 그 열매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지혜를 이루어내는 삶이다라는 걸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오히려 더 가난해져 가면서 그저 헛된 망상만을 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고 있어. 헛된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서 종을 부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지금 잠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말들 계속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면서 꼭 그런 이해한 모습이 의인의 삶인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1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가 실수로 노력하진 않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들을 많이들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 잠언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진짜 지혜로운 삶,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삶, 지혜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진짜 지혜로운 삶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단순히 다른 사람 막 억누르면서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으면서 자기 것들을 챙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건 12장에 나와 있는 다른 모습들,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인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꾸만 우리는 진짜 자신의 것들 또 실질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형 이상한 걸 추구하게 되고 더 무언가 공상으로 나가기 쉽기 때문에 저는 잠언이 그 중간중간마다 이러한 구조들을 포함시켜서 진짜 지혜로운 삶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진짜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22장까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가 줄을 이루어서 이야기하지만 그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실질적인 모습, 실질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은 진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지혜를 실제로 살아내는 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과연 정말 지혜로운 삶인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삶인가? 우리는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것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현실적인 삶을 되게 터부시하는 삶 또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잠언은 그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의인으로서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내가 영위해야 되고 어떠한 균형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우리 12장의 말씀을 돕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는 지금 이 잠언 12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묵상되어지고 내가 좀 깨달았던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을 좀 돌이켜보고 이 잠언의 조언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좀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뜻을 과연 주님 옆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 과연 정말 주님에 대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균형 잡힌 삶, 우리의 마음들을 품고 그 균형을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균형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주님의 쓰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양극단에 치우쳐지지 않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균형적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 균형을 가지고 그 균형을 통해 아버지 말씀 앞에서 그 삶을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서 주님의 설명, 주님의 설명 받는 것에 또 주님의 편에서 주님을 주님을 것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주님의 편에 주님의 말씀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주님, 당신의 삶을 교육되고 있으시고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하나님 당신의 삶을 주의 옆에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우리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당신의 삶을 통해 주여 옆에 있으면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성령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주여 옆에 있고 온전한 삶을 역도로 준비하고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당신의 삶을 아버지 당신의 삶을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가는 것들 소망들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당신을 해야 하며 아버지 당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런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상학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의 삶, 또 신앙적인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고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 육신의 건강과 의식주의 목표와 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헛된 꿈보다 현실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의 건강을 영위하면서 우리의 삶의 균형과 우리 시적인 삶 가운데 건강함과 균형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 가운데 오히려 내가 불균형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한 곳에 치우쳐져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 일상과 내 삶의 모습들은 오히려 속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부차적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만 추구하며 그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그것만을 다른질하며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진짜 균형적인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내 일상적인 삶의 모습 또한 균형 잡히게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정말로 균형 잡힌 그 기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성을 추구한 삶인지를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주님,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한다고 그것이 정말 좋은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일상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일상 속에서 우리 삶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그것이 정말 균형 삶을 산다는 것이 진짜 지혜롭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진짜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앞에서 자원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일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삶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삶의 중균형을 이루고 또 균형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주님 옆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 음성 속에서 우리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삶을 추구하고 이 삶을 주님 옆에 내려놓고 또 주님 옆에 뜻을 이어질 따라가며 하나님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의인의 삶과 또 그 삶의 소망함들과 또 그 의인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 앞에 함께 부려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 의인의 삶과 또 저희의 소망함들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그 소명의 모습들과 겉들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주님 그 삶에 되어가는 그 소망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일상의 삶의 균형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소망들로 그 의인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 옆에 있는 시간들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소망들로 주님 옆에 있는 시간들로 아버지 양의 삶의 모습들과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속에 있는 시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인의 삶 얘기하는 것 12장에서 정말 반복돼서 얘기하고는 그 의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이 곧고 정직한 말을 하고 다른 생명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훈계받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의인다운 삶.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악인의 대조가 선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그것이 결국 생각이 곧은 것, 정직한 말을 하는 것, 성실한 삶을 사는 것,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것, 마음이 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이 의인의 삶, 지혜로운 삶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이 의인의 삶으로 바꾸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정말 이러한 선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되어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삶의 균형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로운 삶, 의인의 삶 주님 마음이 어질고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도 정말 이것이 정말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에 대한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품고 우리 가운데 그 삶들을 준비하고 나아가게 될 것을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소망 앞에서 그 삶의 소망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터를 굳건히 세워가지만 또 그들이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지만 주님 우리 마음 뜨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들로 주님 소망함들로 이 소문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소망함들과 고백들로 의인의 삶을 준비하며 의로운 삶을 우리가 도매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계신 메시지들과 또 주님 주신 메시지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정말로 의인의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 이 주님의 차원의 말씀을 통해 주님 당신이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준비하고 그 삶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통하도
아버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 인생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삶으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속에서 아기는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지만 아기는 쓰러져 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기도할 것은 우리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표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이야기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치료는 끝났고 이제 지인의 집에 머물면서 몸을 회복하시면 뇌경색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알아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식사나 화장실 정도는 가능하지만 언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주님께서 의인의 집이 든든하게 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하면서 이렇게 또 어려움에 빠지셨지만 주님께서 이 집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선교사님의 가정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또 우리 또 함께 든든하게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든든하게 이 집안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세우셨던 삶의 모습들을 있으면 주님 붙잡아 기도하시옵소서. 주님 바로 이것을 통해 오늘의 삶을 통해 함께 나아가며 아버지님 신의 삶을 통해 열심하면서 아버지 예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뇌경색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삶의 모습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당신의 말씀과 고백 앞에 정말 이것들이 잘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붙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당신의 삶으로 함께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들과 고백들로 변화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소망과 선들이 우리 앞에 마음이 나아갈 때 주님 성령의 소망들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지금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 삶들을 함께 붙잡아 주시고 나아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삶과 고마움들과 고백들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삶을 주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당신의 삶들을 이렇게 나아갈 때 아버지와 당신의 삶의 고백과 소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고마움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당신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실 때마다 주님 편을 얻어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을 찾아도 다른 것을 알아봐도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 당신을 따르지 않고서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아무리 추구해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만고는 진짜 지혜로운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마무리하는 것은 주님, 진짜 지혜로운 삶,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며 정말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토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